네, 오늘 하나님 말씀 이 본문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자, 복음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7절 오늘 시작의 전반부를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또 다른 이 옥중서신인 또 다른 옥중서신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반복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자, 복음에 합당한 자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 정신으로 협력하는 자다. 한 정신으로 협력하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한 정신으로 협력하는 자. 네, 저희 모두가 다 그러길 원합니다. 저희 가정이 다 그러길 원합니다. 27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이 본문 가운데 한 마음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어를 보시면 한 정신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저희가 on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정신으로. 자, 정신에 대한 한 가지 좀 재밌는 예화를 하나 찾게 됐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에서 제가 읽었던 것인데 대략 내용을 좀 기억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목사님이 그 고등학교 때 학생이죠. 고등학교 때 자기가 1700 비전을 품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말하고 다니고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1700 비전이 뭘까요? 자기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학생이 1500명, 그리고 교직원이 200명. 그래가지고 하나님 1700명입니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이 학교 1700명 모두 다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이것이 1700 비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유스아이가 만약에 공각 공부 시간에 기도 제목 나누는데 1700 비전 이런 얘기 나누고,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는데 초등학교 아이가 막 우리 학교에 있는 2000명 이렇게 얘기 나누고 하면 아마 가슴이 막 뛸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빌리그레임인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분이 지금 1700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잘 되진 않았죠. 잘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들이 막 놀리고 그랬습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애들은 신경도 안 쓰고 믿는 애들도 좀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한 1년쯤 지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 명이 와가지고, 야, 너 옛날에 이상한 얘기 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맞아, 그 1700 비전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제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이렇게,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근데 저는 이제 이거 간증을 제가 그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이런 정신 못 차리는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안 드세요? 저 오늘 지금 이 본문과 연관하면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좀 살아라,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한 정신으로 한 마음으로 서가지고 정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마음으로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한 마음은 그냥 우리가 그래, 이게 비전 이렇게 밝고 명랑하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아주 실제적으로 위협 가운데 있는 그 정신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사실 이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을 그냥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렸습니다. 정신없는 사람이죠. 그는 자기 혼자 예수님 믿으면 당시에는 어쨌든 그 문제되지 않게 조용히 살아도 됩니다. 근데 기독교가 핍박받던 그 초대교회 이 시절에 이 바울은요, 거리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정신없는 얘기를 막 하고 다니면서 자기 인생을 가시밭길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중에 신문을 받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가 너무나 말을 이렇게 정신없게 하니까 듣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머리가 이상해졌다,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감옥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지금 매여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거나 정신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이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땅의 사람의 개념으로 보면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보면 내 마음에 딱
딱 뜨는 사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밑에서 막 그렇게 정신없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내려왔다 올라가라. 내가 보고 믿을게. 정말 그랬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들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냥 자기 몸살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원했던 이 정신, 이 마인드가 이것이야.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같이 사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은 이 정도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다, 그러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도 견고한 진들을 막 이렇게 툭툭 치고 막 그 크랙을 만들고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강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바둑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그 바둑에서 뭐 흑이건 백이건 이것이 막 그 성처럼 막 이렇게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럼 그것을 저희가 대마라고 부릅니다. 대마. 뭐 대마 불패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 꽉 모여 있으니까 이게 못 깨는 거예요. 근데 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수들 그 대마 전체를 돌 몇 개로 흔들어 가지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런 사람, 이 고수들이 드는 그 돌 같아요. 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몰려 있어도 오합지졸 몰려 있는 거예요. 그냥 숫자만 먹고 덩어리만 크지. 근데 이런 정신 박혀 있는 사람이 한 명 딱 여기 서 있고, 그래서 영적인 어떤 그런 자기 영역이 딱 생겨버려요. 그리고 이쪽에서 한 명이 딱 생겨가지고 거기서 딱 크랙 만들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렇지 저리치고 하면서 그냥 그걸 깨고 해산시켜 버리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정신 없는 사람들, 이 정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왜냐하면 27절 후반부에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협력하라고요. 협력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시너지를 만드는 것이죠. 네, 그것이 하나가 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우리가 마력 얘기할 때도 말 두 마리 붙이면 6마력 되듯이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정신과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면 이건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제곱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자, 이 협력한다는 말이 사실 이제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협력 그러면 우리가 같이 힘을 모으고 뭐 어떻게 물건을 날라드리고 뭐 그런 느낌이 약간 듭니다. 일을 같이 하는. 근데 여기서 쓰인 원어의 협력은 함께 싸운다, 이런 뜻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싸워라,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정신으로 너희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싸워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당시는 더 그렇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싸우는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바울이 또 다른 그 옥중서신에서도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의 말년에.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너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정말로 옥중서신의 마지막이었던 그 유언과 같은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쓰고 죽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마지막 절 4장 7절에서 그는 유언처럼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끝. 네, 이제는 나에게 그 연료관이 있는 것이고 상급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보니까 내 인생은 싸움이었고, 내가 선한 싸움을, 내가 정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라고 하면서 너희도 싸워라, 너희도 이 정신과 이 마인드를 가지고 연합해서 같이 협력하여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이렇게 공격당하고 허덕이고 살고 계십니까? 저희는요, 강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강한 자가 되기 위한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저희가 좀 기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저도 이 스피릿, 이 마음, 이 정신, 나도 유약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5년, 10년, 30년 했는데도 똑같이 기저귀 차고 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정말 강하게, 정말 강한 군사와 같이, 근데 먼저 마인드 세트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어제 설교 말씀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이 정신으로 싸워가느냐?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 하나, 그것은 바로 기도 체계를 세우자, 이것입니다. 기도 체계를 세우자. 자, 이 기도 체계를 세운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강한 정신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역량을 이렇게 배로 제곱, 세제곱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기도 체계를 세우는 것은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바운더리에서 시작하면 되십니다. 가령 남편과 아내가 기도 체계를 세우셔야 되죠. 늘 같이 살고 같이 얘기하고 다 좋아요. 근데 기도 체계를 세우는 것은 다른 얘기죠.
자, 그리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너무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우는 거 중요한 것이죠. 자, 목장에서도 목자하고 목원들이 그렇게 기도 체계를 세워가지고 같이 연합하고 실시간 날씨를 엮는 것이죠. 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팀장, 우리가 팀장이라고 이름 부르시는 분들 여기도 많이 계시죠. 팀원들하고 기도 체계를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로 이 사역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앞은 트고 뒤는 막을 것인가, 여러 가지 전략도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주일학교도 저희가 주일학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대를 섬기시는 사역자 그리고 교사들은 기도 체계를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이 정신으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 정말 만들어보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어떤 모델 되는 사람을 딱 하나 찍어놓고 10년 후에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아이들이 10년 있다가 이런 사람 된다, 딱 이렇게 목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기도 체계를 세워야 됩니다. 지금 선교 중인 그 볼리비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도, 또 이번 주에 우리 출발하시는 페루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 체계를 확실하게 그리고 빠르게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체계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또 어저께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으로 했던 그 전도폭발 3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시작하시는 분들 계신데, 전도폭발 3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씩 각계 전투로 나와가지고 잃어버린 자, 숨어있는 자, 빼앗긴 자를 찾아오겠다는 선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 체계가 없으면 어떻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우리를 위한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실제적으로 매여있는 자들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훈련자와 훈련생 3명이 기도 체계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또 훈련생들이 자기 기도 후원자를 이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연락해서 빠르고 쉽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영혼 구원하는 것, 그 현장을 나누고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그 기도 체계를 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내가 영적으로 지원받을 것인가 고민하시고 체계를 세우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한 정신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되고 무장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 원하고, 그러한 가정과 그런 사역과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자,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자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로 고난을 이기는 자다. 네, 은혜로 고난을 이기는 자입니다. 자,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 좋죠? 근데 왜 주셨습니까?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은혜의 끝이, 은혜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좋고 행복하고 그렇게 지내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목적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치 이거 활시에서 날아가는 그 활이 날아가잖아요. 그 활이 어디로 날아가느냐? 숲으로 날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에 저희가 이거 하는데, 올림픽, 그것이 정확하게 그 목표 정중앙에 딱 타겟에 딱 박혀야지만 10점이 딱 찍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신을 소유한 자가 이제 은혜가 장착이 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왜? 바로 너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도 그 고난의 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 너도 거기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너도 생존이 아니라 너도 그 생명을 나눠가지고 누군가를 건질 수 있게, 너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너가 구축할 수 있게, 무너진 성벽을 너가 세울 수 있게, 막힌 길을 다시 뚫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자,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풍성한 은혜를 계속 주시고 우리도 그것을 사모하고 나갈 것인데, 그 이유는 다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마치 고여있는 물처럼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다시 이렇게 역류시켜 가지고 내 밖으로 뿜어져서 바로 고난의 현장 가운데 고난을 너끈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인생이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졸졸졸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돌들을 던져요. 돌들을 막 던져요. 막 괴롭히는 것이죠. 근데 시냇물이 흘러갈 때 돌이 이렇게 던져진다고 하면 솔직히 별로 이렇게 신경이 안 씁니다. 돌이 밑에 좀 깔려 있다 하더라도 물이 흘러가는 거에 뭐가 지장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작은 돌이 아니라 막 큰 돌을 던져요. 근데 큰 돌이 아니라 막 바위만큼 큰 돌인데 그것도 많이 던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물길이 끊어지겠죠? 물길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질 것 같습니까? 그러세요? 자, 결론이 이것이에요. 자, 이 물길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길이 끊어지는 것에 대한 그 조건은 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돌이 아무리 많아도 물길은 물이 더 많으면 안 끊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가끔 이렇게 비유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포토맥강에다가 바위 한 트럭, 두 트럭 갖다 부어 보십시오. 굽적이나 하나 그냥 그러냐고 끝나버립니다. 묻혀버리고 그게 뭐 트럭이 통째로 빠진다 한들 포토맥강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물은 흐르는 것이지. 이 은혜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이 딱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보면 정말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실제적인 생명의 위협과 그리고 고난의 현장에 스스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과 그리고 나중에 썼던 그 많은 그 서신서들을 보면 그의 신앙의 고백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제가 종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그 고난의 강도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바울의 믿음과 확신이 더 커졌고, 그리고 또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 풍성히 받고 누리고 그것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바울의 인생은 이 고난과 함께 성장하고, 이 고난을 받은 만큼 그 더욱더 믿음의 은혜의 거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일생을 통해 가지고 체득한 이 일체의 비결인 것이죠. 이 은혜와 고난의 이 상관관계. 근데 이것을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그것을 아주 떳떳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디모데 후서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성도들아,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자,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러니까 이 젊은 목회자였던, 에베소라는 큰 교회의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너도 좀 가서 뭘 좀 배워오고 뭐 좀 더 해놓고 조금 더 몸을 좀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고 그런 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 가운데 그 안에 네가 거해서 이 모든 것을 견디고 또 모든 것을 핸들할 수 있는 그 지혜와 강함을 소유해라.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강한 자를 만들 때 더 강한 자가 되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강한 자는 더 강해져야지 강한 자다. 하지만 신앙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속에 거하는 자가 강한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의 고백이 저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진짜 우리도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혹은 고통 가운데 어떤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힘있고 이제는 힘겨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바랄 것은 나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서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더 큰 은혜로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재 고난을 너끈히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세 번째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다. 네,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 겸손에 대한 것은 내일 본문이 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3절 내용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교회 성도 중에서 참 희한한 성도가 한 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신앙이 아직 없고 아직 이게 좀 미성숙하고 그런데, 근데 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정말 목사님 너무너무 이 말씀이 마음에 듭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 좀 신기해가지고 그 성경을 좀 보자고 그랬대요. 봤더니 그 성경에 그분의 성경에는 낮게의 그 받침이 시옷이 아니고 지옷이었다고 합니다. 지옷. 고쳐 쓴 겁니다. 고쳐 쓴 거예요. 네. 각각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낮게 여기고 위로, 그렇죠? 더 낮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고 그 상대방은 더 높아지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설명하신 두 가지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표현했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이 말씀 이어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이 뒷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시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나도 메고, 멍에는 같이 코를 끼는 거잖아요. 소가 두 마리가. 그러니까 같이 멍에를 메고 나도 똑같이 걸어가며 배우라.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이 말씀이 저에게 중요한 것이죠. 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많은 유익이 있어요. 뭐 100가지, 1000가지, 만 가지. 감사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만 가지 감사. 근데 그런 것처럼 정말 수만 가지의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얻는 그 유익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나도 그리스도처럼 겸손해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진정으로 깊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지금 마지막 순간에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도 그 얘기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높이고 겸손한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이 예수님의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약 성경 이 시대에는 당시 유대인들은 어느 집을 방문하면 그러면 그들이 이제 손과 발을 씻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 규례에 따라 가지고. 근데 누가 씻냐면 자기가 씻지 않고 보통은 그 집의 하인 혹은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의 집에 방문했으면 더 높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 집의 주인이 그 사람의 그 손님의 VIP의 손과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것이 문화였어요. 자, 이런 문화를 이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죠. 자, 잡히시던 그 날 밤에 일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곳에는 빈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초대한 호스트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누가 손발을 씻겨야 되는가, 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에겐 좀 생소하겠지만, 근데 그렇게 서로 누가 하지? 뭐 나나 얘나 똑같은데 뭐 같이 급이 같잖아요. 그때 한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옷을 탁 벗고 손을 탁 걷고 대야의 물을 딱 떠오더니 누군가의 발을 막 씻겨주기 시작해요. 오호라, 여기 한 명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다 씻기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옳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합당하니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즉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높일 때만 가능한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정말 겸손하고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겸손에서 저희가 그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엄밀히 말하면 자기를 낮추는 이 겸손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낮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죄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우리는 이미 인생이 바닥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그러니까 사실 죄인은 낮아진다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져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신앙적인 성찰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확히 보는 것, 즉 내 분수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 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그냥 갖다 놓으면, 그러면 내가 바닥인 것이 보이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낮아질 것이 없어요. 낮아질 것이 없다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건 내가 그것을 황당해하거나 화가 내거나 섭섭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맞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보이셨던 보이셨던 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와 선생으로 낮아지셔가지고 씻기셨어요. 근데 만약에 종이 씻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이 씻겼다면, 그러면 이 종이 겸손하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렇죠? 그냥 이 종은 종대로 분수에 맞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면, 그러면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좀 희생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초급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바닥에 내려가 버리면, 그러면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또 내가 겸손하다는 그 개념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겸손은 평생의 삶입니다. 한 번으로 이룰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끊임없이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멍에를 쥐고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이 겸손의 삶인데, 그렇다 해서 너무 어렵고 힘들고
라고 해서 오늘 이 말씀도 그렇지 그래야지라고 끝낸다면 그러면 사실 나의 영적 성장에는 아무런 유익이 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지금 이 제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한 자가 되고 싶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내 분수에 맞게 내 모습을 그대로 십자가 앞에 가져가고 싶다, 그렇게 여겨지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무엇인가를 꼭 오늘 하나 하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어떤 말이나 행동을 작은 것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생각으로 끝나고 사라져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무엇을 누구에게 할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정말 원하시면 물어보세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떠오를 것이고 그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것이에요.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만약에 오늘 내가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하신다고요? 합당하다 보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복음에 합당한 자 누구인가 세 가지 봤습니다. 한 정신으로, 정말 미친 정신으로 협력하는 자, 특별히 저희가 기도 체계를 가정과 교회에서 세우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고난을 넘어가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서로 겸손한 자가 우리의 분수에 맞는 사람들로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와 같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서 오늘 저희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